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뭐 잘 되는 것도 필요해요. 뭐 이 땅에서 거지보다는 부유한 게 낫죠. 근데 그걸 놓고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는 20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 계속 그 후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 철궁 통치가처럼 막 날아가는 새도 떨치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그냥 백일화가처럼 100일 동안 펴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소망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고 애쓰고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에 순복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였던 어떤 장로님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을 이만큼, 현찰을 이만큼 가지고 오더래요. 오면서 자기한테 쓱 갖다 주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인데 이거 좀 해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보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옆구리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을 부토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사람같이 사십니다. 30년 동안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30년 돼서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 이끌리시고, 듣도 못하던,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희한한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또 사람처럼요 죽으셨어요. 인성이거든요. 이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별은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는 순간 10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365일입니다. 24시간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왔을 때 매맞이 때리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십자가 못 박으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처럼 부활하십니다. 이게 신성이거든요. 죄 없는 자는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함을 받는 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율법의 기록상 두세 사람이 증거만 있으면요,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 부활은요 500여 문도가 본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요,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는 그 말을 싫어했다라고 그러죠. 예수 부활한 것은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약속의 결과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요 일본에 그 사역을 갔었는데요, 3일 동안 천주교회 한 번 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일본 순교 역사를,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요, 피눈물 납니다. 13살짜리를 조그만 곽 안에다가, 철책상 안에다가, 한 요것만한 철책상 안에다 밀어놓고 예수 안 믿는다 해라. 그러면 꺼내줄게. 거기서 45년 이상을 걷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요, 변치 않습니다. 멍석에다가 사람을 말아가지고 물속에도 집어넣는 건 기본이고요. 저기 어디지, 조로스트교 있던 동방박사들이 있던 그 지역에서는요,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바뀌는 순간에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몰살을 했던지, 순교의 피가 그 나라로 철철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일본도 순교의 피가 철철 흐르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 순교는요, 무엇 때문에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사세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핍박이 없어요. 예수 부활하시다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 부활하시다 이게 싫은 거예요. 도마가 석수였었습니다. 인도 마드라스 가면 도마 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부활하셨다만 이 도마가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내가 해봐야 믿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한이 돼서 평생 도마가 가는 곳마다 써놓은 곳은 예수 부활하셨다면 써놓고 죽었다 그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다 죽은 자들 아닙니다. 선하게 살다 죽은 자들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서 죽고, 여러 순교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을 모슬림들이 불을 펴놓고 걷다 집어넣습니다. 산채로. 왜냐면 예수 부활, 그걸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목소리를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해.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안다는 복이고, 두 번째로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 복이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은요, 성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보니까 힘들어. 그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내 현실이, 내 자식이, 내 기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말 듣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이 좀 꼬이고, 내 자식이 보니까는 꼬랑탱이 같은 짓을 하고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듣고 계시나? 라고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순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증인에 순교합니다.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 땅이 끝이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주 진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사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통과 여객하는 하나의 경과,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위에 자꾸 자기 집을 자꾸 건축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며 살리라. 예. 은혜는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거저받았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거저받았다고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들은요, 내가 양식을 채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그 후로 성장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신물 생활이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영사가 외국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막 미쳐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공항에서 텔레비로 다 보여줬어요. 이거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여러분, 영주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대사관을 우리가 만약에 폭격을 했다, 공격을 했다, 그럼 미국을 공격했다는 것과 동일시 취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대사가 뉴욕에서 흑인들한테 아주 거의 개폐임 당하듯이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나라를 두들겨 팬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찾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수 없다 하고 길 열어놓으시더니 그 길로 자기가 하늘나라를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좌정해 버리셨어요. 그 나라를 상속해 버리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심령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개야, 너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니고, 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네 죄는 용서받았어. 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어. 여러분들,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은 끝없이 전도자를 보내서, 증거자들을 보내서 심령의 문을 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끝없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는데도 자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열어놓은 그 문, 자신이 열어놓으시고 자신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으로 나오셔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원수들은 끝없이 잡아당깁니다. 끝없이 죄악의 문제로, 저주의 문제로, 심령의 문제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문제로 끝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현실 봐, 너 상황 봐, 네 처지 봐. 지금 네가 지금 예수 믿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가 뭐 저쪽 할 일이 있니? 너 이래야 되잖아. 주일이라도 이래야 되고, 너 뭐 그게 먼저지. 뭐 무슨 11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거 너 지금 너 돈 남의 돈 빌려서 써도 모자를 파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러냐? 끝없이 내 마음속에 두 마음들, 잡념들, 구름들 피우고 이상한 소리들 들리게 해서 예수의 음성이 못 들리게 만들고 예수가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저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당신이 복 준다며 문 요만큼 열고 복만 주고 가면 안 될까요? 문 빗장을 때려 부셔서 예수를 모셔드려도 부족할 판에 문만 조금 열고 내 현실과 상황이 요만큼 엇갈려져서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당신 가셔. 당신 음성 들으면 나 복잡해. 나 당신 음성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 주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피길입니다. 살찌고 피를 흘리셨어. 우리를 위해서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문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문 앞에 세워놓는다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문 앞에 세워놨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를 문 앞에 세워놨다면 그 사람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려 하지 않고 문을 열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잘 될 수 있어요. 땀 흘리면 먹을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욕해가면서 살아도 한 세상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 충성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그 믿음으로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는 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 내놔라. 네 믿음 말고 내가 원하는 믿음 내놔라. 많은 사람들 신념이라는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놔요.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기도했으면, 물론 기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1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아니요. 첫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무엇 하려고 우상 숭배하듯이, 치성 드리듯이 신앙생활하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희생의 문으로 천국문을 열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되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신 길이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기에, 천국문이기에 나는 저가 감격으로 갑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간 우리들이요, 그 들어가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이름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어요. 바알세붑, 바알세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 추상적인 명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앞에 현상을 드러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마귀 대적해라. 내 이름으로 대적해라. 피한다. 도망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앞에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 맨 이상 끝자락에, 쉽게 말하면 내 육체가 딱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배우리라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그 분을 뵙는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이 쉽다. 어느 녀석이 구원이 쉽다 그래요. 맨날 며칠 같이 좀 얘기해 봐야 돼, 그 사람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하는 그 피로 받은 것이 고귀한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청년회장들, 학생회장들, 나는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그들로 봤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세상과 적당하게 종교인이 돼서 타협하는 그 모습, 교회는 나오죠. 종교인이 돼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까지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령에 섭섭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소리면 믿는 다른 구석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돼.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주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귀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랐고요, 세상 풍속을 쫓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인의 정신과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습성은요, 세상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대보름 되면 밥을 얻으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이렇게 비벼서 먹다 보면 한 친구가 그럽니다. 밥 한 숟갈 뻗어가지고 버리면서 고시래 그런데 이게 지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우리 언어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이것은 아주 기독교인의 저주스러운 소리입니다. 내가 치성 드리면 하늘이 감복한다는 건데 우린 신앙은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풍습은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통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형성되어 버렸어요. 습관으로. 죄인들은요,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시되고 그렇게 해야만 친구로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손해도 저 사람은 천한말로 세상말로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아 그럴지라도 그 선함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성품을 감춘 선행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지배받고 있다면 그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마귀적이요, 귀신적이요, 사단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예수 없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적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단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목적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온전한 믿음은 예수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죄 용서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할 길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만 하자. 예, 감사만 해. 죄 용서 받은 거 감사하세요.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무슨 선행하고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헌금하고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순식간에 변화된 삶,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요, 본일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인지 좀 모릅니다. 세상 풍습을 쫓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영광이고 이적이지 않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던 내가 이젠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 이거 이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물을 자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로서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리라. 그걸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천하의 영광을 주며 유혹합니다. 너 현실 봐, 상황 봐, 처지 봐. 내게 절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 하고 이 땅에서 명예 얻으려고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연락하고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결단코 지옥에서 결단코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별 볼일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사는 삶 속에서 내 사는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기 원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 정필도 목사님을 내가 존중했던 죽음 앞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사라도 선교사가 그 교회에 방문만 하면요 거마비를 50만 원씩 줬어요. 정필도 목사 교회잖아요. 선교사입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마비를 50만 원씩 봉투에도 넣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성도들이 그 장로 목사 의사 장로들이 산소호흡기 껴야 합니다. 산소호흡기 껴야 딱 거부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 준비하세요. 부집을 시켜 주님이 오라 하는 날에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빠져서 주 앞에 볼 수 있는, 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많은 고통과 번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을 받는 후사기에 그 가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한 고난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고난 받을 때 그분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스도께서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었지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삶을 사셨어요. 세상 풍습은 쫓지 않았지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이로서를 경험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비로소 30년이 되어서 자기 모습을 마귀에게 딱 드러냅니다. 사람한테는 감춥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철저하게 감춥니다.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형상으로 섬기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 성경에도 형상으로 섬기지 못하게 했고 신약 성경 예수님 자체도 형상으로 섬기지 않고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 따라가려면 성령의 무한 지원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받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사 지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사 지내지 마세요. 추도 예배 자체도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회가 타협판이라고, 추도 예배, 무슨 예배,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거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늘의 풍수.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더 이상 따르지 마세요. 왕따를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내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의 풍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죄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